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새벽 기도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또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복주기를 원하셨고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허락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4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나쁜 것이었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바벨론 땅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변화가 이들에게 있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위를 상실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텐데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받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자의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마음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그 심어주시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억지로, 여러분 참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살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다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또 다짐하시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임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무더위에 코로나로 하나님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